찬송가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다시 밤을 쓰셨네. 모시어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아름고난 그 사랑 모시어 그리세 그가 성자 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난 그리세 모시어 그리세 손한 잡 찾고다 모시어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그리세 좋은 자리 그네 보아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 가능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절대 가능의 비밀을 가진 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다시 말해 눈과 귀와 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 우리의 귀가 향해 있는 곳, 또 내가 이렇게 입으로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면 그 집중시키는 그 사람에게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또 바로 왕은 특히 사탄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탄과 사탄의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자체로 거기에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집중의 비밀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이 임했다.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가졌던 이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비밀을 가졌던 모세에게는 그것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또 뭡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 첫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발목까지 잠기는 순간 요단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를 재현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능력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달랐어요. 홍해 때는 모세가 탁 지팡이 내밀면 딱 갈라졌어요. 근데 이 요단은 직접 이제는 들어가야 돼. 언약궤 맨 제사장들 발이 딱 들어가야 돼. 물속으로. 그때 얼마나 살이 떨리겠어요. 요단이 어느 정도 깊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을 담가야 돼. 그 물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딱 담그는 순간 처음에 조금 이제 엑스칼리버 샌들 신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샌들 신고 있어요. 샌들 밑에 물 닿으면 열리겠지. 근데 샌들 밑에 물이 닿아도 안 열려. 발바닥이 딱 닿았는데도 안 열려. 발목까지 딱 잠기니까 열리는 거야.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뭐 했겠어요?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을 했겠어요. 그 순간에. 그죠? 그 백성들, 언약궤 맨 제사장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여리고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거기 절대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우린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10명이. 2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신앙들이 들었겠어요. 그죠? 백성들이. 그 막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런 원망과 막 불평들이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이 6일 동안 6일 동안 이 7바퀴씩 돌아란 말이에요. 입 닫고. 일곱째 때 되는 날 똑같이 돌고 그때 이제 함성을 질러라. 이래 하면 무너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6일 집중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말 없이 입을 닫고 6일 집중했다는 게 6일 동안. 자, 그리고 초대교회 50일 동안을 집중했는데 40일 감람원에서 합숙을 하고 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그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집중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불같은 바람 같은 절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역사로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려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문이 열려지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에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15개 나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이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흩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동일한 역사들을 재현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세계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죠? 이렇게 50일 동안 집중했는데 이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집중시킬 수 있냐? 우리의 눈을 감고 눈을 감는 그것이 오직입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분 눈을 감는 순간 어때요? 벌써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눈을 감는 순간. 근데 그 눈을 감을 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밀어내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거는 이제 오직이 되어져야 이 눈을 감을 때 떠올렸던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말씀 하나에 딱 나를 창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집중.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서 주어진 그 은혜와 해답을 가지고 뭐요? 이제 미션이라 지속할 거.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여는 거는 언제 여는 거냐? 내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집중시켰더니 나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이제 증인 전도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 전도자 제자? 묵상 운동의 증인 전도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에 결론으로 드렸던 말씀이요.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느냐? 이게 전부라니까, 우리에게.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되어져야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이 제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령에 대하여 이해돼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로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령.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특히 저 순복음이나 신비 은사운동하는 사람, 신비주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어요.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뭐 4차원의 영성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오해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대단한 힘 또는 막 기운, 에너지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기운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기운으로 인식해가지고 막 이 성령을 막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는 신보들이 있어요. 자기 사역에 막 활용하고 막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싹 손 갖다 대면 뻥뻥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 하면은 실제로 막 충치가 금리발로 바뀌기도 하고, 뭐 금리발로 바뀌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금리발로 바뀌면 뭐 할 거야? 그걸로 뭐 전도문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 전도의 역사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방법이요, 그 실제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는 뭐가 있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엔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5장 3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의 사랑으로. 그 성령의 사랑, 성령이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미 성령의 사랑,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다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이게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한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크레이토스라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보면 돕는 자다 또는 중재자다, 변호자다, 위로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은 뭐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 공격하려고 할 때에 뭐예요? 악한 영들이 막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돕는 분, 성령.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보호 아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위기 상황이나 어떤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고 거기에서 막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 주님이 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효력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치유되고, 만난 사람들만 해방받고, 만난 사람들만 변화되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왜 오셨느냐?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말씀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성령이 오시냐?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해방이란 말은 곧 뭐예요? 모든 묶인 것, 모든 잡힌 것,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제사장적인 일을, 제사장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가지고 뭐예요? 각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그 효력을 가져다 주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냐? 나를 보좌화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그죠? 그걸 보고 보좌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좌가 내 안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분 권세 회복됐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 그걸 보고 성령 내주. 그렇죠? 이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요걸 보고
왕적인 사역이다 그러는 거야. 아멘. 왕이 내 안에 보좌를 딱 가지고 왕의 보좌가 내 안에 딱 임해서 그 어떤 대적으로부터 내가 위협당할 때 이 왕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메시지. 응?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메시지를 딱 받게 되면요. 뭐가 일어나요? 그 개인에게 탁 은혜가 임하면서 그게 딱 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메시지가 내게 안 잡혀지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뭐 감동 받고 좋은데 메시지가 딱 돼야 돼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되기 전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게 메시지가 딱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메시지로 다가올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냐? 선지자적인 사역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뭐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현장에 우리의 만남,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나의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교회 현장 여기에 다 이루시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혼돈이 무능해지도록, 예? 공허가 무능해지도록, 흑암이 무능해지도록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니까.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은 뭐요? 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수 표현을. 그럼 이 창조의 현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조적 능력으로 창조적 역사를 이루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죄가 뭐예요? 불신 속에 있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죄잖아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게 죄잖아요. 이 불신 현장, 이 불신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뭘로? 구원의 역사로. 또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요? 신자들은 뭐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확인해야 돼. 신자들은. 그쵸? 안 그러면 낙심되고 방황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신자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될 때 힘이 나잖아요. 그 신자에게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가는 장소마다, 시간 속에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사명자에게 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 그랬냐?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모아사 여사 그랬어요. 여사. 여기에 주께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역사, 신자에게는 기도 응답, 사명자에게는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뭐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떠올리면 굉장히 이렇게 딱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어째 그렇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냐. 문제 상황 만났다고 네가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되냐 자꾸.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으로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기력한 사람,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능한 자, 피곤한 자에게 무기력이 피곤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 무기력한 거. 그 무기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지속된 영적 상태를 갖출 수 있냐? 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과학자들은 지금 뇌과학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 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사람이.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전부다라고 뇌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들은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 이 영혼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 거, 이게 뇌에 다 전달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각인. 이 학자들의 논리대로 하면 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담아야 되느냐? 복음을 담아야 돼요, 복음. 우리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 마음의 말씀을 담아요. 그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이게 뇌 속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리면서 영혼 속에 탁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즉 내가 범죄하지 않게 내 삶이, 영적 상태는 곧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려면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복음과 말씀으로. 그리고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답을 찾고 미션을 찾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묵상이 어디로 연결되냐? 보좌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직통. 그래서 뭐예요? 이 묵상이 보좌로 연결되면서 드디어 시작되는 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저 선교 현장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지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앉은 자리에서 237 역사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할 때 현장에 이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으로. 첫 번째는 의미를 아는 게 시작이에요. 아멘. 요즘 계속 메시지 속에 나오잖아요. 기도가 뭐다? 의미를 아는 거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지금 왜 앉아 있냐?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의미를 아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오늘? 어디서? 여기서?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아멘. 무엇을 하셨는데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과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 누리도록 하셨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묵상하라는 복음을.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강조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은 마귀, 사탄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만나고 뭐 갈등이 생기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도록 그 죄의 유혹으로,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아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확신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확신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를 갖추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가능의 비밀 가진 자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의 방향만 바꿔서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면 그 절대 가능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해되어 있는 성령에 대한 생각들이 제거되어지고 올바른 이해 속에서 올바른 그 체험으로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이것이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고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237 빛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서밋 타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